그러니까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내용을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좀 새로운 주제로 이제 진행되어질 것 같습니다. 과거 우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는 오늘날 요즘 자주 사용되어지는 인격 장애라는 말을 쓰는데, 바로 인격 장애자 있는 처럼, 또 인격 장애가 있는 자처럼, 그리고 악하고 사나운 짐승처럼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헐뜯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트집잡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이러한 것들이 일상의 생활이었다는 것이죠. 그냥 이러한 걸로 인해서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인하여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인간관계, 대인관계도 힘들어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항상 그것에 초점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기도도 어떻습니까? 방향성이 좀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옷을 입어서 그 입에는 온유와 부드러운 말이 하루에도 우리는 종종 여러 번 나온다는 걸 우리 스스로가 발견합니다. 그리고 습관처럼 자주 선한 말들을 한다는 것을 내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알기 전과 또 세상에 있을 때와 비교해 보면 자신이 많이 발전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자신의 과거와 견주어 볼 때 자신도 놀랄 만큼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유하며 다정하고 부드러운 말로 친절하게 말하고 포용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한다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과 비교해 보면 마음도 많이 차분해져 있는 것도 발견해요.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보다 믿음과 기쁨과 평화가 있고요. 그 마음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신앙생활,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저희 대부분의 전라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아이고 하는 소리가 입에 달고 사셨어요. 대부분 어르신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이 아이고라는 의미가 이렇게 썩 좋지 않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 강사들이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걸 영어로, 한국말을 영어로 표현했어요. 아이, 고, 매. 이제 이렇게 해요. 전라도에서는 아이고매, 아이고매 이렇게 자주 했거든요. 아이, 고, 매. 매를 갖다가 산이라는 뜻이잖아요. 한자로. 산이니까. 나는 산으로 간다. 뭐 한다는 뜻이에요? 죽는다는 뜻이잖아요. 이제 다음부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제 부흥 강사들이 보통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주여 주여 하라고 했더니 대부분의 이제 성도들이 그 말을 따라 주여 주여 하게 되는 모습이 바뀌어졌죠.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좀 바뀌기 시작하고 말을 하다 보니까 그의 마음씨가 바뀌어지는 그런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선의 신앙군의 사람이다 보니까 더욱더 이 전라도 그런 표현들이나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언어들, 어법들이 많이 사라지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끼리 말할 때에도 종종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께서 하셨다, 또 주님의 은혜다, 또 이런 말도 할렐루야, 아멘. 누가 이제 좋은 일이 생겼다면 아유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말해주는 그러한 문화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빠르게 바뀌더라고요. 빠르게.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보통 일주일 부흥회를 갔는데 일주일 부흥회를 하고 나면 동네가 많이 변화가 일어나는 걸 많이 느껴요. 그리고 빠르게 복음화가 되기 시작하면 그 동네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언어와 생활 습관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술을 드셨던 분들이 대장 노릇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그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고 나면 술을 드신 분들이 이제 소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부끄러우니까 함부로 걷다가 나서서 하지를 못해요. 동네 사람이 한꺼번에 모아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좋지 않는 이미지를 보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그런 좋은 사람의 이미지가 보이고 싶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조심한 거죠. 이처럼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변화되어지고 또 성도로서 있지만은 좀 미성숙한 성도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나기 시작하다 하면 자신의 말들이나 자신의 어법들이나 행동들이 변한다는 것을 많이 발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심각하리만큼 어떤 육체의 생각을 많이 갖기도 했습니다. 악한 열매로 가득 차 있더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부드러우나 속에는 다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시기심, 앙심이 있고 질투심이 있었던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진정으로 칭찬해주고 진정으로 축하해주고 진정으로 함께 기도해주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매주 한 번씩 금요 모임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구역예배라고 하기도 하고 셀 모임이라고 속장 모임이라고 하는데요. 그때는 구역 모임이라고 했어요. 구역별로 나뉘어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끼리 이제 성도로서 함께 모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불편한 마음들을 숨기고 말아 했으나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말로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말과 선한 말로 함께 격려하고 축하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동네가 변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뭐가요? 복음이 우리로 그렇게 변화시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와 비교해 보면 정말로 많이 자신이 바뀌어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바뀌어가고 있고 여러분 스스로가 성숙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발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또 새로운 것들을 발견합니다. 그 성령의 열매마다 그 열매 하나하나에마다 내 안에 그 안에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온다는 것을 또 발견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기쁨과 평화, 인내와 친절함과 온유함과 긍휼함과 선행과 정직함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뀌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전에 부드러움과 온유함의 비슷한 모습이지만 전에의 모습은 내 인격의 향기였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 온유함 가운데, 내 친절함 가운데, 내가 하고 베풀어주는 그 선행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베풀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항상 주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이걸 알아봅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바뀌어 있다는 것을 알아보더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교회 다니니 저 사람이 교회 다니니 바뀌네.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니 저렇게 바뀌네.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니 이렇게 바뀌네.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하고 사람들이 칭찬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변에도 보면 어른들끼리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하죠. 예를 들어 이씨라고 합시다. 저 사람 이씨는 항상 말이 항상 거칠고 항상 술을 쪄들었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예수를 믿더니 농사일을 저렇게 잘해요. 그리고 저렇게 성실하게 살아. 그럼 저 칭찬하면 얼굴도 정말 잘생겨 보이더라고. 이제는 이제 술을 끊으니까 얼굴이 깨끗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겠죠. 주변 사람들도 알아본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남의 집에 일을 가게 되면 처음에 한두 시간은 일을 잘해요. 그리고 그 다음 때 술에 쪄들어 있는 거예요. 새참을 먹으면 술을 끊임없이 먹다 보니까 2시간 정도 흐르면 이제 술에 지쳐 있는 거죠. 그때부터는 조금씩 곤드레만드레 하기 시작하고 한 점심때쯤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민폐를 끼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그 사람을 와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경제적으로 또 안정이 됩니다. 이런 변화들을 주변 사람들도 자기 자신도 발견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습관화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습관화. 이것들을 자연스럽게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그 근심과 두려움과 어려움들, 불안한 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항상 혼자 있을 때도 찬양이 있고, 혼자 있을 때도 기도가 있고, 혼자 있을 때도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바꾸고자 했다는 걸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자신의 그 죄에 대한 억눌림에서 자신을 승리하게끔 하였고 이겨나가게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런 놀라운 그 경험, 그런 만족감, 그런 자신감들이 그 삶을 바꾸게 해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또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자신이 변화하려고 애써도요, 기준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변화하려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저처럼 제 나이대에 있을 때는 약간 군사정권의 시대였고, 또 남북 분열에 대한 그 아픔이 많이 가시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해도 북한 사람을 그릴 때는 항상 우리 초등학교 때는 북한 사람을 그릴 때 얼굴을 늑대 모양으로 그렸어요. 그리고 뿔 달린 도깨비처럼 그렸고요. 그리고 저희는 실질적으로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생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국률한 마음을 갖고 싶어 해도 갖고 싶을 수가 없었어요. 기준이 없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기준이 없고 거기에 대한 보이는 것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 기준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랑할 만한 그 능력조차도 없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기준점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신이 변화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 모든 것이 바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사랑할 수 없었고, 과거에는 용납할 수 없었고, 과거에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수용할 수 없었던데 그만한 능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과거 유대교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율법 때문이죠. 율법 때문에 자신 안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자유로워졌습니다. 무할례자들과 율법 있는 자들에게도. 그는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 율법 없는 자에게처럼 그는 자유롭게 변화되어지면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코자, 한 명이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그는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을 공급하는데 전혀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서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할 법이 없다고요? 제한할 법이 없는 거예요.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만인을 사랑하는데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이방의 종교에 빠진 사람들에게도 그는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기준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되고 모든 기준이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시고 역사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신 안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거라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기존에 있는 기준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열매가, 이러한 모습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기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제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에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우월감을 갖기도 했었습니다. 교만에 있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로 사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로 있을 때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우월감에 빠져 있었기도 했고요. 교만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아무리 선행을 해도 하나님께 복받지 못해, 구원받지 못해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으나 이제는 생각이 바뀝니다. 그들에게 대하여서 긍휼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로 사랑할 수 있었고, 혹 아직도 그리스도의 밖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용납하고 긍휼히 여기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긍휼한 마음, 선한 마음이 내게 자비로운 마음들이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자유롭게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기준점을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 저는 방공 포스터라고 하죠. 방공 포스터를 그릴 때 그 도화지에다가 늑대 얼굴을 그리면서 북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때에도 북한을 향하여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을 사랑할 대상, 그들을 섬길 대상으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저보다 몇십 년 앞서서 복음을 먼저 알고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변화되어서 북한을 향하여서 또 당시에 우리는 현재는 그 소련이 없어졌지만은 소련이라는 그 나라에 당시에는 중국을 중공이라고 했거든요. 중국 공산당이라는 뜻이죠. 그곳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선한 사람 마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저는 어렸을 때는 그 기준점이 없다 보니까 항상 악마처럼 표현하고 불편한 얼굴을 그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 그런 용기들, 그런 자유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우리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 모두는 성장하고 성숙할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성화라고 신학적으로 말합니다. 거룩하게 변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워가며 앞으로도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것을 우리는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날 것을 믿고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렇게 믿고 있는 이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부끄럽지 않게 해줄 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믿음을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해 줄 걸 또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과거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였던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디도서에 보니까 우리도 전에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3절 말씀을 표현해서 그랬죠. 우리도 전에는 이러한 사람들이었다. 사도 바울 자신을 포함하여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유대교에 있었지만 실상 나도 이러한 사람이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였고 사나운 짐승처럼, 그리고 또 인격 장애자처럼, 장애가 있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트집잡고 욕하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나는 대로 탐욕을 품으면서 살았던 것이 내게 그냥 자연스러움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냥.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 앙숙 관계 버리고 항상 적대적 관계를 갖는 것이 매우 정상적인 생각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전투적인 자세, 항상 긴장된 전투적인 자세로 그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든 다투려고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맞다, 우리가 예루살렘이 정통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고, 그들을 정죄하려 하는 그 전투적인 자세로만 늘 있었고, 이방인들을 만나면 어느 선을 딱 그어서 경제적인 그 노동력으로 인한 그런 부분 아니고서는 다른 일로 교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식사 교제나 친밀한 교제는 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냥 할례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헐뜯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다른 사람을 이기고 나가니까요. 자신의 경쟁자를 이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다른 사람은 더 우월해야 되니까요. 이런 과거의 이런 모습들이 이제는 어떻게 바뀝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이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며 자신의 과거에 처지했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너그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이제 좀 더 여유로워졌지만 이제는 과거 자신의 모습처럼 살고 있는 현재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들을 향하여 너그럽게 생각합니다. 관용 있게 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아직도 세상 정욕과 육체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향하여서 그들에게 관용을 베푸십시오. 그들에게 긍휼함과 온유함을 나타내 보이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 너희의 관용과 온유함을 나타내 보이라 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람 안에는 미숙한 성도들에게도 또한 그렇다는 것입니다. 미숙한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긍휼히 여겨주고 그들에게 더욱 힘써 사랑을 공급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선을 행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행하라. 더욱 믿음의 가정. 모든 관용과 긍휼과 온유함을 베풀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같은 성도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더 많은 관용과 온유를 베풀려고 애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아직도 성도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육체의 욕심대로 살면서 자신은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하다는 생각입니다. 오만하다, 자만하다, 거만한 행동이다, 거만한 모습이다 라고 성경은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서 냉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냉리하고 차갑고 차별하고 있다면 성도로서 합당한 태도가 아니다 라고 성경은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라 라는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전에는 이랬어요. 우리 예전에 이랬어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그가 우리의 모습이 예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그들에게 긍휼과 관용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도 전에 그랬어요. 우리 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육체의 생각을 갖고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험담하고 헐뜯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서 관용하십시오. 온유하십시오. 오늘의 기도처럼 그들에게 말한 거죠. 오늘의 그 디페 기도 가운데서 그들을 향하여서 온유와 관용을 베풀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서 말씀하고 책선하고 책망까지라도 해서라도 그들에게 뭘 알려주고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비춰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험담하고 시기하는 것을 그냥 묵묵히 참고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책선하고 책망하여서 그렇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당신의 마음을 온유하게 품으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선하게 품으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라고 요청하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합당한 태도이며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우리의 과거의 모습, 우리의 육체 욕심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제 비교해보면서 살펴보면서요, 우리 자신을 비교해보기를 바랍니다. 스스로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게 됐는지 점검하면서 동시에 그들을 대할 때 온유와 관용과 긍휼한 마음으로 대할 마음을 더욱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에는 이러한 모습을 가졌으나 현재는 내가 얼마만큼 더 성숙했는지도 볼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현재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긍휼을 베풀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관용과 온유를 베풀어야 될 것인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보면 우리는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는 자요, 속는 자요, 여러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하였던 자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어리석은 자였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어리석은 자란 이 말은 지식이 없고 무지하고 무분별한 사람이란 뜻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열매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지식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해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무지했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어리석은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는 성령의 열매를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였기에 뭐 했습니까? 스데반을 죽이는데 찬성하였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을 매우 자연스럽게 생각하였고 그들에게 악독한 마음, 그들을 죽이려는 마음, 그들을 잡아서 공회에 넘겨서 그들을 재판하려는 마음들이 자신은 자연스러운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 대하여서 뭐 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핍박하는 마음이요. 그들에게 대하여서 악한 마음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면서 그게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하였던 것이죠. 핍박이라는 것은 어떤 때 쓰는 거예요?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핍박한다 이 말은요, 이 말은 내가 다른 사람이 문제가 없는데 잘못이 없는데 내가 그들을 괴롭힌다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내가 핍박을 당한다라는 것은 내가 잘못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핍박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에는 그게 핍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연한 일,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나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요 하나님에게 대해서 무지하였던 자인 것을 고백하는 거겠죠. 또한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할례 받지 않는 자들과 먹지 아니하고 마시지 아니하고 함께 교제하지 않는 것은 매우 정당한 일이요 정상적인 일이요 율법으로 깨끗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으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걸 발견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순종하지 아니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모를 때는 내 자신의 이성과 생각과 지식과 경험과 가치가 세상적 가치관이 더 중요해질 때였지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신의 이성이 더 맞다고 보고 자신의 힘이 더 맞다고 생각하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 가치관이 더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더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세 번째는 속임을 당하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속임을 당하는 자였다. 뭐에 속임을 당했나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자주 사기를 당했다는 의미보다는 진리에 대하여 분별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속임을 당했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하여서 기준에 대하여 분별이 없다 보니까 기준점이 없다 보니까 분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이 없다 보니 다른 사람들의 말에 쉽게 잘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강교한 게임과 술수에 넘어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유혹과 정욕에 쉽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면 돈을 잘 번대, 누가 저렇게 하면 뭐 한대, 누가 이렇게 하면 뭐 성공한대 이렇게 말하면 그 말에 집중하여서 거기에 흔들어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랬죠. 그 IMF가 시작되었을까요? 그때쯤에 중간에 명퇴하시는 거, 중간에 이 직장 생활하다가 50대쯤 돼서 명퇴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갑작스럽게 회사에서 그만두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주변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아, 이게 치킨집 하면 성공한대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상관없이 다 치킨집을 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망했죠. 그 사업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투자한 거죠. 분별이 없는 거죠. 속는 거죠. 그래서 많이 사람들이 속임을 당합니다. 거짓된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속이고 그 돈을 가지고 가로채는데 아무런 경험이 없던 사람들이 그 사업을 벌렸다가 그대로 다 망가지는, 손해보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처럼 진리에 대해 기준점이 없다 보니까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저 사람이 저 사람은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이래 하면 자신도 모르게 딱 훔치려들고 그 사람을 가까이 안 하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래 하면 이제 안 만나려고 합니다. 기준점이 없으니까요. 우리도 그래요. 누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아, 당신이 지금 자주 가는 그 미용실 여호와의 증인이래. 가만 안 가려고 합니다. 왜요? 그냥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부정탄다고 생각하나 봐요. 저 지금 슈퍼마켓에서 일하시는 분이 불자래. 안 가려고 합니다. 도리어 불자이면 가는 것 같아요. 도리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월명교인이라면 더 하는 거 하는 것 같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때도 그랬어요. 저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다. 안 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긍휼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움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담대함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도리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습관화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말에 쉽게 속습니다. 진리의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그랬습니다. 또한 네 번째는 여러 가지 정욕의 종로로 타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본능적인 탐욕과 욕심의 종로로 타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본능적인 욕심이 있죠. 그래서 이런 말이에요. 본성에 충실하라 이런 말을 세상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해요. 본성에 충실하라. 저도 어렸을 때 20대 초반에 어떤 사람이 본능에 충실하라 하니까 그 말이 너무 신선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고 시작을 한 적이 있었어요. 나중에 그 결과가 좋지 않더라고요. 그 결과가 좋지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 말을 하니까 나는 그 선배가 제가 나름대로 좋아하는 선배다 보니까 그 선배의 말대로 그냥 행동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옳지 못한 결과를 얻은 거에서 보면서 되돌아보니까 내가 옳지 못했다는 걸 발견한 거죠. 쉽게 속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 말하면 저 말하면 그게 맞는다라고 내 생각은 맞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좀 더 이 말을 신중하게 내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목사님이나 아니면 우리의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좀 더 신중하게 대화를 꺼내봤다 하면 그러지 못했을 텐데 그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친구에게 그런 걸 물어봤을 때 그런 사람들의 말들에 쉽게 제가 속아넘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도 저를 속이려고 한 건 아니겠죠. 그 사람도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저한테 말해준 거겠죠. 자신도 그것이 맞다라고 착각하고 있었겠죠. 이처럼 본능적인 탐욕과 욕심의 종로로 타며 살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능적인 탐욕과 욕심을 따라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신만 배부르면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성공하면 돼요. 자신이 것을 생각나는 걸 이루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악한 행동인지를 인지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개의치 않고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정욕의 종로로 탄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 자신의 본능적인 그 탐욕과 욕심에 충실한 거예요. 그것은 곧 그에 대해 종로로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종로로 살라고 말합니까? 성경은요? 성령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것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말합니다. 내 멍에는 가벼우니라.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자유함을 얻을 것이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악독한 자였다고 말합니다. 악독한 자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말이나 행동이 악독하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악독합니다. 처음부터요. 그래서 말이 독살스러운 거예요. 말이 처음부터가 온유하지 못한 거예요. 아까 좀 전에도 말했지만 동네에서 말하는 말들이 악독한 말들이 너무 쉽상이 일어났던 일인데 교회가 복음화가 되니까 동네가 복음화가 되니까 그 악독한 말 대신 어떤 말이 나와요? 온유한 말로 은혜의 말로 덕을 세우는 말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늘 표현할 때마다 이 부정적인 언어 나 죽겠다 너 죽겠다 막 이런 말로 늘 표현했던 말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늘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그들에게 대하여 서로 간에 격려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워주는 것들이 자연스러워지더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한 사람이 시작하니까 주변이 점점 그런 말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였던 자라고 말합니다. 언제요? 과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 불평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심술이 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만사에 자신이 그런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들이 같습니다. 자신이 성공만을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자신의 성공에 대해 마음에 조바심이 일어납니다. 조바심이 일어나니까 불안하고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질투하고 시기심만 가져가더라는 것입니다. 자, 질투와 시기가 다른 말로 말을 해볼게요. 이런 말로 표현할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마음에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한 자라도 키울 수 있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 말을 하시죠. 너희가 염려해서 너희 키를 한 자라도 키울 수 있겠느냐? 1cm라도 키울 수 있겠냐?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너희가 시기하고 질투한다 해서 너희가 그걸 얻을 수 있을 거 아니? 그렇지 않죠. 시기하고 질투해서 얻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것을 얻고자 우리는 노력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러한 마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마음이 조바심이 생기게 해주고 그 조바심이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인간관계도 불편하게 만들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의 참담한 상황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 그 과거보다 훨씬 더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니 성도가 사랑하는 것이 또한 의무가 되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던 것처럼 현재에도 이러한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도 내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요 나의 의로운 생각으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었기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미쳐지고 또 그들에게도 영향이 있어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처럼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의무가 사랑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공적이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하심과 끝없는 자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였고 우리를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능력 있는 자로 곧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을 돌이켜보건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건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종교를 가진 자들과 죄를 범한 자들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혐오하고 정죄할 태도보다는 긍휼히 여기는 것이 더 합리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모슬렘 사람들이나 또 불교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혐오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특히 모슬렘 사람에 대해서 더욱더 그 혐오한 마음이 더 극도로 더 심해요. 그러한 혐오하는 마음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어야 되겠지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이 받았던 그 은혜가 자신이 받았던 그 사랑이 자신이 처음부터 좋은 종교를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자신은 전혀 생각지 않았던 전혀 기독교와 전혀 생각이 반대되는 종교에 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도 자신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어진 것에 대해서 자신의 의로운 행위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나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하여서도 우리는 그들에게 대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용과 긍휼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뉴질랜드에서 시민권을 받을 때 저희를 심사하시는 분이 이제 서류 심사를 하시는 분이 모슬렘 분이셨어요. 모슬렘 분이셨는데 제가 미국에서나 아니면 한국에서 이제 그 신학 공부를 더 하고 싶다 이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거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우리가 공부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겠다 하면서 우리의 시민권 그 심사를 하는데 아주 편안하게 해주거든요. 그런 자신의 일에 대해서 다른 악한 마음을 갖거나 편견을 갖거나 잘못된 생각을 갖지 않고 우리들이 편안하게 되었거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편견하고 잘못된 생각으로 그들을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들처럼요. 여러 사람들에게 대해서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그리스도께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주시니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기준이니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통일되어졌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통일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분에 의뢰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정죄할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다른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종교를 가진 자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들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려고 내가 더 우월감을 갖고자 하고자 되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내게 있어서 그 초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긍휼함을 받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그게 더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성경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합당한 태도라고 예수님의 말씀에 또한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이 우리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여유롭게 더 온유한 마음과 긍휼한 마음으로 이제 믿지 아니한 자들과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소망을 두어서 그들도 우리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에서 자유함을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통일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를 바라는 그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배우고 굳게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고 성도가 되는 것이 우리 어떤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배우고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정죄할 근거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사랑할 근거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고 용납하고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굳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과 같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온유함과 선한 모습들을 모든 사람에 나타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종교나 다른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다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가 야고보서의 강의를 통해서 약 12회를 통해서 12회를 통해 연속으로 나누었던 것이 주께 진리를 떠난 자를 주께 돌아오게 하라 라는 내용을 통해서 언급했던 것처럼 혹시 진리를 떠나서 이단에 속해 있던 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만일 다시 교회로 돌아온다 할 때, 진리로 돌아온다 할 때 그들에게서 문턱을 높이지 말고 그들을 향하여 웰컴하며 긍휼히 여기며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올 때 아버지께서 맨발을 벗었고 그 오는 저 먼 발치 오는 모습만 보아도 아버지께 달려가서 그에게 달려가 끌어안고 긍휼을 베풀었던 것들처럼 우리가 아버지의 본심을 본받아서 아버지의 성품을 본받아서 그들에게 해서 그러한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교회는 문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문턱이 낮아져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오가면서 나와 가치관이 맞지 않는 사람들, 나와 생각이 맞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아유, 저 사람은 교회 10년 다녔다니 저 모양이야. 저 사람은 교회 5년 다녔다니 저 모양이야. 아, 저 사람은 이제 예수를 믿는 지가 얼마 안 돼갖고 나하고 가치관이 너무 안 맞아.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다 보니까 잔칫날이나 무슨 날에 가서 함께 가족들끼리 대화해도 이 대화가 안 돼 라고 하면서 마음에 정죄하고 마음에 판단하는 마음보다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대한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그러한 거룩한 기준이 가져진 게 우리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 기준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으니 그 기준을 가지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이렇게 되어진 걸 감사하며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할 근거지로 우리에게 그 기준을 준 게 아니라 너 자신을 돌아보며 감사하라. 너도 전에도 너도 이와 같던 사람이었다. 너도 전에는 그들과 같은 사람들이었다. 그러니 너는 감사하며 그들에게서 긍휼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고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계속 믿지 않는 자들과 대화를 할 때 그들과 대화가 안 돼. 믿지 않는 자들과 대화를 하면 더욱더 그들과의 가치관이 안 맞아. 특히 종교가 다른 사람들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종교적 다툼을 일으키면서 분쟁을 일으키려고 예를 썼을 것입니다. 제가 20대 때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정말 성경도 많이 읽고 신학책도 많이 읽다 보니까 평소에 모르던 사람이 많이 알게 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감당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 사람들을 만나면 전쟁하니라고, 말전쟁하니라고, 내가 더 프라우드, 내가 더 많이 한다, 막 이런 걸 가지고 그들을 억누르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에 대해서 억압하고 하는 그 말로 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특히 대순진리나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몰몬교인들을 만나면 신학적 토의나 성경적 토의가 있으면 그들을 말로 압제하면서 막 성취감을 갖는 거예요. 그 긍휼한 마음보다, 온유함으로 대하는 마음보다는 도리어 내 자신의 프라우드가 더 앞섰던 것 같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마음들보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결혼하고 뉴질랜드에 와서요, 생각을 바꾸면서 그들에서 긍휼한 마음으로 대하려 하다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예전에는 대화를 10분 이상을 넘지를 못하거든요. 그들과 대화를 하면 10분 이상을 넘지를 못해요. 처음부터 말 자체가 공격적이니까요. 그들도 저한테 말을 하면 저는 그에 대해 반론을 제기해서 바로 공격을 하니까 대화가 안 돼요. 1차적으로 그들을 일단 한 장 밑에 깔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그들에 대할 때 긍휼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대화가 길어지는 거지. 많게는 2시간, 3시간까지 대화를 해서 그들이 바뀌어지기를, 그리스도의 나라를 발견하기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알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퇴화가 되니까 퇴화가 길어지는 거죠. 우리도 그들에게 대해서 좀 긍휼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예수 안 믿어요 문 탁, 예수 안 믿어요. 저 예수 믿어요 문 탁 닫아버리고 더 이상 대화를 안 섞으려고 하는 태도도 어느 때는 우리 스스로에게 성도들에게는 유익할 줄 모르나 어느 때는 너무 지나치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그들에게서 어떤 마음을 가져요? 증오하는 마음, 혐오하는 마음이 내 스스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 증오하는 마음, 혐오하는 마음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이었을까요? 그건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실상 이름도 없는 우리에게 전혀 관여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도 그걸 뭐합니까? 문을 탁 닫아버립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좀 더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창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목사님을 통해서 건강한 신학을 배우고, 제가 죄송합니다. 건강한 목사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건강한 신학을 배우고 건강한 말씀을 배워서 잘 그 말씀에 성숙해져서 그들을 대하는데 좀 더 여유롭게 대하는 것입니다. 신학은 목사님들만 배우는 거예요 라고 하지 말고 성도님들도 목사님께 대하여 신학적인 부분을 많이 경험하고 알면서 배우면서 또 성경 공부에 집중하면서 목사님들에게 배우고 목회자들에게 배워서 그들을 대할 때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 대하여서 좀 더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또한 믿지 않는 자들과 또한 과학이 종교보다 앞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식인들에게 대하여서도 자신들이 어떻게 말씀을 증거해야 될지를 성경을 자세히 찾아보면서 또 배우면서 그들에게 대할 지혜들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직장과 사회와 학교와 또 여러 사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온유한 마음과 간용의 마음들을 가지면서 그들에게 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이 적으면서 관용하고 온유해진다 하면 우린 자칫 그들에게 속을 수 있으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복음의 기준을 바르게 한 상태에서 그들에게 관용과 온유는 그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가 많은 걸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보이게 하냐고요?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나로 생각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 입술을 주장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무슨 말 하려고 너희 스스로 연구도 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너희 입을 주장할 것이다. 막상 그들과 대화할 때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 줄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것을 다 깨달은지 모르고 그냥 지나간 줄 알았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성령이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면서 나로 그 전에 배웠던 것들을 생각나게 해서 그들에게 해야 될 말들을 담대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그러한 이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거룩함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선을 행하는 일이 행하는데 지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불명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던 사실을 잃어버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에 다른 사람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성도인 모두들도 서로 간에 긍휼히 여기며 사랑으로 대하며 온유함을 대하기를 힘쓰면서 과거에 미숙했던 신앙보다는 더욱더 매일과 같이 성장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